남편되신 분은 이제 탱크롤이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강원도 지역을 보면 다니다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큰 이제 트럭에다가요 뒤에 이제 탱크 긴 거를 달고 다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시멘트 원료가 되는 펄크라는 그 원료가 담겨져 있는 탱크 달린 거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남편 대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열사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열사님이 또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좀 받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식사를 밖에다 두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는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죠. 경우는 사고가 경기도 이천에서 났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이천까지 식사는 뭐 그만두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가게에서 가서 보니까 바로 혼수 상태에 가셨고 그 상태로 40일 정도 계셨고요. 40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목사한테 받고 한 달 좀 지나서 바로 제가 첫 번째 했던 그 일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분을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그 이후에 일들을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분이 40일 정도 병원에 계실 때 거의 매일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하면서 그분 지켜보면서 그 아내 되시는 여주자님 지켜보면서 그 집에는 그 당시 5살, 3살짜리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까? 또 많은 고난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또 제가 짧지 않은 짧은 이런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는 건 인생의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오늘 10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10편인데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지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에서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10편 3편 지금 3편 본문의 제목에 해당되는 그 가로친 박스를 보시면 1절 위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를 1절에서 많다는 표현을 2번 사용하고 있고 3절 1절에서 한 번 쓰고 있고 또 쭉 내려가시면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돌려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수와 적들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닥친 많은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원수들로부터 쫓겨서 구석으로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도 받는 그런 분리돼서 소외되고 외로운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로부터 지금 쫓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왕에 대해서 칼을 뽑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한 너무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자세한 얘기는 못했는데 너무나 그분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지 않습니다. 눈빛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큰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다윗이 받는 고통 중에 한 고통은요,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감정. 이 어려움을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치룬 환자에게서 어려움은 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대한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병이 길어지면 가족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도 등한시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병을 이겨내기보다는 오히려 이 외로움 때문에 병에 눌려버리고 지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몰리고 있고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0편 3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다윗이요. 감람산길로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는가.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쫓겨가고 있냐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간다. 자신의 이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쳐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배반보다도 그리고 이 외로움보다도 더 큰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많은 고난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가장 전방에 세워서 일부러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요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은 눈이 없어서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베느니라.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요압 장군의 말에 그 슬픔에 대해서 다윗이요. 칼은 눈이 없어서 저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요, 그냥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덮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숨겨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그 사실을 직시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렇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앞으로 칼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그리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들 암놈이 자기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알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형 암놈을 쳐서 죽였어요.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이제는 자신이 왕이 돼보겠다고 아버지한테 칼을 뽑아들었어요. 다윗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이 고통을 자기에게 오는 것인지. 자신의 죄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자신이 느끼고 있었어요. 다윗은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었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다윗 너는 지금 내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그래서 너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 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빡치신 거지 않냐?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이 고통으로 또 오는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져오는 마음들, 그런 것들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즘 많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아마 어려울 때문에 배신당하는 것 때문에 아픔당하고 외로운 감정 때문에 슬픔이 오고 또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조롱과 비웃음,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 여호와여!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이름, 고통, 그가 늘 떠올렸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예전에요, 우리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아이가 동네 꼬마들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요, 민호가 지금도 좀 키가 큰 편인데요. 그때도 좀 키가 컸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가 이렇게 하다 머리가 툭 튀어나오는 우리 아이였습니다. 근데 형들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형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그러는데요. 근데 키는 컸지 이 근육의 발달이 여기 너무 어설퍼요. 그래갖고 무슨 일 학생 애들 막 도망다니잖아요. 막 뛰어 도망다니는데 못 쫓아가요. 키는 허대가 멀쩡한지 근육이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고 막 놀다 보니까 우리 민우가 그때 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울먹울먹 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나타났어요. 골목을 탁 돌고 아빠가 탁 나타나서 제가 갑자기 눈빛이 착 바뀌면서 아빠! 그러면서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더니 제가 저랬고 막 이렇게 일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일부러 목소리 소리를 좀 크게 냈습니다. 아이들이 저쪽 아이들이 같이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저씨가 화가 났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용기를 얻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이름 부를 때 굉장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걸 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마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1m 70, 2m 70 정도 2m 70이면 이 천장 정도 받는 거예요. 이따만한 거인 앞에서 한번 맞선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와서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많은 군인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그 골리앗의 도전 앞에 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의 그 엄청난 그 위용 앞